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거 되게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마더스데이라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몇 년 전에 할머니가 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자 손녀 얘기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고 5불씩 내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듣는데, 이분도 손자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북부 뉴저지 포트리에서 필라델피아까지 2시간 이상 운전해서 손자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들뜬 마음으로 큰 따님네 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나 이제 도착해서 문 열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따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아들이 지금 자고 있어.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이니까 낮잠 계속 깨면 그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시간 때우다 오세요.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당장 문 열어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손자가 깰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셨을까요? 그분도 필라델피아 타운에서 운전하면서 시간을 때우다 방황하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 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이니 다 그 마음을 아시죠? 참, 이게 어머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식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시집 장가갈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는데, 그리고 손자 손녀를 낳으면 맡아서 돌봐주기도 하는데 왜 자식들의 눈치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어머니들 같아요. 그분도 엄청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나고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하소연을 하셨지만 딸에게는 아무 소리 못 하셨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 저도 아들로서, 참 불효자로서 참 되게 짠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꼭 제 얘기 같아요. 어머니, 나를 낳으실 때 배가 아파서 울으셨다. 어머니, 나를 낳으신 뒤 아들 뒀다고 기뻐하셨다. 어머니, 병들어 죽으실 때 날 두고 가는 길을 슬퍼하셨다. 어머니, 흙으로 돌아가신 말이 없는 어머니. 제가 누나가 둘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를 아들로 둬서 고생하고 속썩게 될 거는 상상도 못하신 채 그냥 기뻐서 우셨다고 들었는데, 참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오늘이 마더스데이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주신 사랑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관해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도 우리 어머니들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긍휼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고 하죠.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신다고 하는데,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목사인데, 너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사니? 그런 죄를 짓고 사니? 그런 말을 하니? 그런 생각을 품니? 라고 정죄하지 않으시죠. 우리 이해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송해서 죄책감이 들어서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이 들면 기도하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함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를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품어주고 포용하고 이해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아마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지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서 그랬을 거야, 예민해져서 그랬을 거야 하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과만 보고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바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넌 이렇게 했어 하고 정죄하죠.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사고치는 자식들을 둔 어머니들이 이 말씀을 정말 자주 하세요. 자식들이 사고쳤을 때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해요. 원래 착한데 얘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려고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정죄하죠. 바로 넌 아웃이야. 8번 9번 잘해줘도 한 번 실수하면 사이가 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하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을 하면 희생하게 돼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상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저 형벌을 지옥에서 받을 텐데, 그냥 너무 아프시겠다, 죄송하다가 아니라 내가 저렇게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텐데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지옥에서 벌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죄의 결과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피터 친이라고 한인 그 2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의 와이프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6개월 됐을 때 이제 산부인과 가서 이제 검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의사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뉴스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6개월 임신한 와이프가 유방암 걸렸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방암도 그냥 뭐 초기 이런 유방암이 아니라, 제가 이게 한어로 잘 모르는데 트리플 트렛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한어로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그 온갖 악성 그 무슨 종합 세트 같은 그런 유방암 같아요. 근데 임신한 지 6개월 됐는데 그런 유방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지우고 빨리 항암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를 지우고 항암 치료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어머니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죠. 항암 치료를 미루고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거를 감안하고 항암 치료를 미루고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도 건강하고 항암 치료로 암에서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어머니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사하지만, 참 이게 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자식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때 보면 어머니들의 희생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니까 이러고 가볍게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그 시가 있는데, 참
어머니의 희생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저도 철이 없어서 그런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아닌데, 하나도 당연한 게 없는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냥 당연히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의 희생이, 어머니의 희생이 당연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죠.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세리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원대한 꿈이 생겼죠. 저분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면 내가 저분의 왼팔 오른팔이 되어서 한 자리 해야겠다, 넘버 2, 넘버 3가 되야겠다, 이런 원대함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닌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있죠. 다 잘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잔소리하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든가, Not my business,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키웠고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백성이 번성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 그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이게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고 딸들이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코가 오똑하고 눈썹이 짙고 얼굴이 갸름하고 키가 크고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생긴 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겠다, 얘가 특별한 아이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행동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을 모세의 부모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했고, 그리고 모세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의 부모가, 그리고 모세가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모세도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다 보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가 옵니다.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두 개 다 같이 얻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당연히.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게 모든 우리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 꼭 언젠가 한두 번씩은 종종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믿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하지만 가끔씩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름답게 보시고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자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요? 가장 우리가 부모로서, 윗세대로서 전해야 될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했죠. 믿음을 갖고 모세를 숨겼다고 하죠. 바로 왕한테, 이집트 사람한테 걸렸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하고 아기가 울면 아기를 숨기는 것이 걸릴 테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들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느끼고 살아왔듯이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며 또 가장 좋은 믿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